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노아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양손으로 받쳐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아니면 구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은 같이 갑니다. 은혜 없이 구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성경은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의 근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은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은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은혜를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세 부류의 은혜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은혜로 받은 직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불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 감당해야 될 몫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하나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계속 소개합니다. 10절까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직분, 일꾼,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 대기업에서 직원 뽑듯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뭐가 되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일꾼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는 것
많이 해야 된다. 많이 견뎌야 된다. 수월한 일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견뎌야 된다.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유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외면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일꾼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로 임직받을 때, 교회에서 일꾼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받을 때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가 힘들면 벗어던집니다. 외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앞에다 놓으셨을까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좋으면 뭐 기도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사니까 이런 일꾼들이 이런 것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도망가 버리고 외면해 버리고 벗어던져 버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것들이었다면은 이제 보십시오. 다시 6절부터 깨끗함과 그런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움 외적으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4절부터 지금 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함.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아니 핍박하는 사람에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매맞으면서도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은혜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저 사람 감당이 안 돼. 8절도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의의 무기 삼았다는 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어떨 때는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어떨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이름도 없고 아주 버러지 같은 취급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 취급도 받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양쪽이 다 우리 사역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바울 얼마나 실감납니까?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됐는데 죽었다고 거적대기에 덮어놓습니다마는 또 벌떡 일어나서 동료들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한쪽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럼 한쪽을 보면 소망입니다.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쁨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일꾼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 입은 사람. 제가 신학교 가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뒤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예요. 없습니다. 근데 부유합니다. 별 볼일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단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답게 멋지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